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인 그리고 천사들의 일곱 나팔 또 천사들의 일곱 대접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임하는 장면 재앙이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최후 승리는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할 것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할까, 무너질까, 망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 믿고 꿋꿋하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종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천사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세력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7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대접, 그릇이죠. 이 그것을 땅에 쏟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유예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한 달 후, 또 6개월, 1년 계획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천사부터 7째 천사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는 거예요. 또 곳곳에 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데 어디에 쏟았습니까? 땅에 쏟아내. 이 말은 이 땅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모든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땅에 쏟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상을 섬기고 또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탈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임했던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그 지역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그 중에 하나가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바로와 그 지역과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흡사한 모습으로 7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습니다.
바다에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근원처럼 여겼던 나일강이 다 피로 변했던 그런 재앙이 임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강과 물 근원 소돔의 피가 되더라.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뭐죠? 물은 사람의 신체 내도 뭐 한 70% 수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물은 사람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 죽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 근원 그리고 바다 이 모든 것들을 피로 그렇게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에게는 결국은 죽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수처럼 너에게 샘 속에서 흘러나는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된 구원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소리 높여 외치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고 또 합당한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무슨 의미이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탄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기세등등해요. 자기들이 이긴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소리쳐요. 그런데 그거는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까지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러한 엄청난 심판이,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먼저는 감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직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또한 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다. 다시 한번 외치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았는데 어디에 쏟냐면 해에 쏟아. 해는 우리에게 빛을 주잖아요.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해에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둘 다 죽는 거예요. 태움을 당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9절 중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경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이 짐승은 사탄 그 왕자에 쏟을 때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9절, 11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래서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역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또한 유브라데 강에 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전히 이들이 악한 세력이, 사탄 세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싸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또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사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은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때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영적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 세력을 다 물리치는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 사탄의 권세를 다 심판하시고 이제 주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이 약속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되, 특별히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탄과 또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 마음에 새기며 구원받은 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우리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여기 마당에 텐트를 치고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 세무서나 또 시청에 좀 주차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직동공원도 3시간까지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과 역경을 받을 때가 있고 겪을 때가 있지만 최후 승리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또 성도들, 어르신들, 환우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태국 단기선교 훈련을 위해서 또 주일에 진행되는 우리 선교 바자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또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